일주일 내내 비 소식을 접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 막대한 손실을 겪기도 합니다. 비로 인한 피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하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아픔을 겪을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새로 생긴 일기예보에 극한 호우란 용어가 매우 아픈 단어가 되었습니다. 신문은 그것을 세계의 날씨가 미쳤다라고 썼지만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생명체라고 여길 때 인간이 파괴한 질서로 인해서 아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 환경학자는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하는 자신의 터를 어지럽히는 동물이라고 평한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살 길이 인간 자신의 헌신과 고된 결단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5가의 제목은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신학적 개념으로서 수평적 속죄라는 용어는 흔하지 않지만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그 용어의 쉽고도 깊은 뜻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교과 2, 3, 4과에서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특별한 계획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구속의 경륜을 다루었지만 이번 교과에서는 그 경륜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리스도의 교회론으로서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교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가의 기억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기억절은 자주 접하던 성경절이고 그 의미도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가치는 매우 신중하여서 천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기억절을 통해서 그 계획을 잠시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번 주 내내 교과 공부의 주요한 주제가 됩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시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 월요일 화해, 화요일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수요일 평화의 사자 예수, 목요일 거룩한 성전인 교회. 이번 주에 매일의 주제의 범위를 보니까요. 일요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고 월요일 14, 16, 화요일 14, 15, 수요일 17, 18, 목요일 19, 22. 이번 주는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2장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 매일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요일에서는 갈등의 벽이 있었다. 그러나 가까워졌다. 월요일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갈등의 벽이 허물어짐으로 화해하게 되었다. 비록 담이 허물어졌다고 했지만 그 허물어진 담은 율법을 폐지했다는 것과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 월, 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수요일 날과 목요일 날은 막힌 담을 헐어내신 그 평화의 사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평화를 사랑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고요. 목요일 날은 수직적, 수평적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안토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방인, 즉 그리스인이다. 그가 성전에 왔는데 어떤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그 안내문은 장벽과 담이 되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의 저자는 이 전체적인 배경의 이야기를 실제 사건들, 증거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장벽을 넘어서 새 인류를 만든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이방인 안토니가 있었다. 여호와를 영접했다. 하나님 찬양에 동참하기 원해서 성전에 갔다. 그러나 성전 주변에는 안내문이 있었다. 입장을 금한다. 들어오지 말라. 그것 때문에 소외와 분리된 느낌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장벽과 담을 허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물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다. 그 수평적인 관계로 인해서 새 사람, 새 인류가 탄생되었다. 전체 배경에서 확인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 접근을 금한다 하는 그 경고문이고요. 하나는 넷째 날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표시해 놓은 새 사람, 새 인류,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넷째 날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전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1세기 예수님 시대 당시의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 도시입니다.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장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산인데요. 정 가운데 헤롯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문, 뜰, 담 모두 아름답게 치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는 뜰이 4개 있는데요. 양옆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사람들, 여호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곳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전 내 뜰입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에는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내부에 진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성전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 내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촘촘히 안내문으로서 들어오는 입구마다 경고문으로서 새겨놨습니다.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어떤 낮은 담을 보시죠? 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돌로 만들어 놓은 경계선적인 난간입니다. 스톤 벨로스트레이드라고 하는데 돌 경계석입니다. 여기서도 보이시죠? 성전 외부 뜰, 그 외부 뜰에서 내부 뜰로 가기 전에 세워져 있는 낮은 돌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돌 난간입니다. 그림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기도하는 아버지 옆에 있는 아들 머리 위에 돌로 만들어진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 경고문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돌 경고문이 이것입니다. 이 돌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데요.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들을 확인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라도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깨져 있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담 위에 놓여져 있는 이 명각을 갖다가 성전 경고 명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도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방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사건이 한 번 있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사도행전 21장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체 배경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갔다. 근데 성전에 가로막는 장벽, 담, 울타리가 있었다. 그래서 마음에 분리되고 소외된 느낌을 가졌다. 분리시키는 장벽과 담과 울타리, 십자가가 그것을 허물고 한 인류 만들었다. 질문해 봅니다. 나는 다른 이들과 장벽이나 담이나 울타리를 쌓고 살거나 있지 않는가? 질문해 볼 만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움,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었다. 무할례자들이었다. 멀리 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 이 첫째 날에서는 복음의 능력, 멀리 있던 자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한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들이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였다. 또한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그렇다는 것은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더욱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불화가 있었다. 불화의 증거로 서로를 비하해서 부르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고착화되어서 증오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하였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할례자라고 멸시했다. 개신교인들이 우리를 안식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요일 교인이라고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증오의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안식교인이라 부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준이 그러하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고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일요일 교인이라 부를 때 우리를 안식교인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부터 상대방을 부를 때 좋은 호칭을 이용해서 불러야 되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은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사야서 57장 19절을 이용한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은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하나님, 소망,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있는 분열, 불화 있다고 하면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불화가 있고 분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분열과 불화는 더 이상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였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끈기 있는 봉사를 통하여 전에 멀리 있던 외인과 손이었던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며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방인으로서의 과거 기억하는 것 중요하다. 서로가 비하하고
증오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서로에게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비하하고 증오하는 그 누군가가 존재하는가? 교회 내든지 교회 밖에든지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비하와 증오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존재가 있는가 둘러봐야 될 듯 싶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화해, 화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날의 중요한 주제는 화해입니다. 관계를 변화시키다. 그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본문을 읽고 시작할 텐데요. 성경 본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첫 부분에 이런 성경절이 나왔고 이 성경절이 둘째 날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이번 주의 교과 내용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 사이의 문맥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신자들에게 큰 자산 세 가지를 나누어 주었다. 큰 자산 세 가지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가까워졌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 십자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적대감을 죽이사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전쟁 상태를 소멸시켰다. 세 번째, 적대감 대신에 화해가 자리하는데 바로 이 화해가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다.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 그의 사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화해인데요. 화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착화된 앙금이 은혜와 용서의 물결 속에서 녹아내리고 이어서 두 사람이 재회하는 것. 화해. 그 모습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화해라고 하는 것은 불화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갈라놓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 인정하고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축하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으로 발생하는 이 관계,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의 능력은 개인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비춰보고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라. 십자가가 우리 삶의 침투에서 우리의 분열을 파괴하고 우리의 다툼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해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히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수직적인 입장에서의 화해인데요. 그것을 보고서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도 회복하자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받든 자 화해의 의무가 있다. 지나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화를 내려놓고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다시 손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십자가는 관계의 회복 능력을 가져다 준다. 아,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없다 이야기되고 생각이 되거든 십자가를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상처 씻고 손을 내미는 용기가 내게 있던가?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용기를 가져야만 될 일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난간 또는 담장, 울타리, 유대인이 무엇이고 이방인이 무엇이냐? 실제로는 하나이다. 막힌 담,
계명과 율법들 그것들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법 체계 중에서 오용된 것, 잘못 해석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 막힌담 허물기 그리고 율법의 폐지,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셋째 날은 다루게 됩니다. 성전 분리 담장,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무너져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줄에 이스라엘 궁정 이렇게 썼는데요. 이스라엘의 뜰로 해석해서 대체하시면 됩니다. 헤롯 성전에 이스라엘 뜰을 둘러싸고 있던 난간 또는 담장 그 담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 벽은 십자가로 인해서 제거되었다.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은 실제로 하나로서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이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이 십자가에 의해서 폐지되었거나 무효화되었다고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십계명을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원천이라고 깊이 존중하고 있다. 실제로 바울은 제5계명 7, 8, 9, 10계명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얘기했더라면 이 5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인용하지 않았을 텐데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인용하고 있다. 바울은 율법의 오용을 지적하지만 율법 그 자체는 아주 존중하고 있다. 또 율법 자체는 연속성이 있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쐐기를 받고 이방인을 완전한 협력관계와 예배에 참여해서 배제하기 위한 율법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용하는 것이다 하면서 주의를 시키고 있다. 특별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은 율법의 의례적인 측면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쐐기로 해석하고 확대하는데 그 오용된 구약의 법체계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체계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오용하고 그리고 잘못 적용시키고 있다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줄여보겠습니다. 담장 무너지니 서로가 하나이다. 이것은 내적인 신앙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이웃과 살아갈 때 이웃과의 담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너질 담장, 율법이 무너질 담장이 아니다. 율법은 여전히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너와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이 있다고 하면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의 문제입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평화의 사자 예수.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평화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다. 화해와 평화, 평화의 사자, 평화의 전파. 넷째 날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평화, 그것의 표본이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구하는 축복으로 채우고 있다. 평화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프레임을 평화로 채우고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평화이시고 화평이시고 그분의 십자가는 평화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을 무너뜨리실 뿐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특정 지어진 새로운 인류를 창조한다. 이러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모두에서 온전함과 안녕을 경험하는 히브리어 샬롬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저자가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다. 전체 배경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샬롬. 그 단어를 설명하고서 지나가겠습니다. 교과를 시작하는 전체 배경에서 저자는 한 새 사람, 한 새 인류,
창조하였다라고 하면서 인용하였는데요. 여기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새, 영어로 new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new라고 하는 단어, 새로운 할 때 그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구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고 하나는 네오스라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 2장 15절에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따왔고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종종 성경책에 쓰입니다. 근데 둘 다 새롭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전적으로 뜻이 다릅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내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험했던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으로 드러나는, 모양으로 처음 나타난 그러한 새로운 것입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사람, 새 사람, 새로운 모습, 신선한 모습 이런 정도에서 해석이 되고요. 카이오스는 정말로 전적으로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새롭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과 벽을 허물어 전적으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다. 그러면 십자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얼굴로 왔다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변할 것도 없고 단지 실망과 좌절만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인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났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그 자신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한 각성이다. 이러한 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금요일 저녁 때 해가 질 여기면 지금 써져 있는 글자가 샬롬인데요. 그 샬롬이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 때는 서로 인사를 하기를 샤바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의 안식일, 안식일의 샬롬. 그것을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샬롬은 단지 잘 있었니? 잘 지내고 있지? 정도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온전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의 그 샬롬, 그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온 누리를 덮지 않는가, 우리의 일주일 삶을 덮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샬롬에 대한 이야기도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맞이할 때 샤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이 안식일에 있기를 바란다. 안식일이 왔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이르기를 바란다.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복음서에는 평화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제자들을 위한 그분의 기원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전파는 지상 생애 동안에만 확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멀리 있던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 모두에게 평화로서 인사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받아들인 모든 신자들은 충만하고 완전한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된다고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여러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제자들에게 또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던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인사하시는 듯 싶습니다. 진리보다 평화를 택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진리 때문에
다투는 것, 누가 옳은지를 다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서로에게 평화가 있게 하라, 평강이 있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기도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줄여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둘 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화해하고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의 샬롬을 느낄 때까지 그것을 훈련해보자. 하나님의 샬롬으로 이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보자. 평화의 인사를, 축복의 경험을 함께하자. 그래서 질문해봅니다. 화해와 평화로 이루어지는 샬롬을 맛본 적이 있던가? 여쭤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교회, 사람들과 연대해서 살아간다. 신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 새 성전을 위한 교회의 정체성. 이 다섯째 날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대하여서 살고 또한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산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연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연결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십자가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와의 간격을 벌렸던 율법의 오용과 장벽들을 모두 허물고 하나 되게 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다.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 신자들과 함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연대하여 사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교회에 온전히 포용하기 위한 최고의 표현으로 성전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금지되었던 이방인들이 이는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새 성전을 위한 구성 재료로서 이방인들이 그 이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성전에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사용한 까닭은 교회가 신성하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 교회 내의 신자들이 연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은유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은유법에 생물학적인 언어인 성장한다 라고 하는 단어도 쓰였고요. 건축 과정에서 쓰이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은 자아 혁신의 큰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모든 조화와 정신의 일치와 평안에 매는 줄로 추진되어야 할 특별한 사업이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적 수평적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연대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묘사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연대하여야 한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심, 그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들과 함께 우리 역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서신 전체의 맥락에서 바울은 보다 더 넓은 원대한 목적을 보여준다. 그의 주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궁극적인 계획이며 그 범위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포함된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궁극적인 계획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연합을 실현함으로써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내게 된다. 그들의 회복된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다른 교과 해설에서는 이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또다시 줄여보지 않고 읽고만 말하는데요. 오늘은 좀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리고 궁극적인 계획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류가 수직적으로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이 수평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원대하고 궁극적인 계획은 하나 되는 데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지상 만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과 그들이 또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다. 교회 구성원들이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된 우주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자.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 그 교회에 십자가의 담을 허무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서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내가 소속된 교회가 그렇던가?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장벽을 허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 누군가 먼저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허물어진다면 상대방도 허물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도록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자.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